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은 제가 짧게 전하고 우리 소순옥 집사님께 2탄을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소순옥 집사님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좀 못 전하더라도 후속타로 나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소원을 더 만족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 갑자기 제가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부산에 가서 우리 소순옥 집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박종수 원장님, 남은영 사모님, 박한나 전도사님 머리 해나 염색을 하러 제가 모시고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목사님은 옷을 깔끔하게 콤비 입지 말고 양복을 차려입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사실 밖에 내 있었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님은 늘 말씀이 가만히 보니 요즘에 보니까 막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이 꿈틀꿈틀 되는데 적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꿈틀꿈틀 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구약에 갔다가 신약에 갔다가 그러면서 말씀이 툭툭 튀어오르는데요. 그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진주를 실로 깨울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짝이 맞아지는 그 말씀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할까? 여러분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의 군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나도 몰라보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 찬송이 군가 노래 가운데 있어요. 찬송이라는 노래, 찬송이라는 군가에. 근데 말씀 앞에 선 우리 소순옥 집사님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뭐 여기 나 서 있는 나도 그렇지만 여기 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제일 아마 필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더 많이 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아마 이런 마음에서 아마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그냥 막 이걸 말해요. 계속 채우려고 막 읽으면은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이것을 기록하고 적어보면 적은 말씀들은 더 이게요. 그 뜻이 많이 깊이 깨달아지고 또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이게 쉽게 안 잊어져요. 어디 있는지 금방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앉게 되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면 먼저 나 자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이 진정한 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라는 것은 여기 눈으로 보여주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팔을 하나 잃어버려도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있는 거예요. 두 팔이 잘려도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두 다리가 잘려도 나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육신을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 진정한 나라고 말하잖아요. 진정한 나라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진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빚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소유사님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소유사님을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이에요. 이 강사님 앞에 앞으로 함부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날라리 신앙이었잖아요. 예? 갈라디아서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유식하고 더 이 말이에요. 지식이 풍부한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서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소집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막 다녔을 때에 막 이렇게 말씀이 툭툭툭 이렇게 말씀이 말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말씀과 더불어서 맥을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오전에 우리의 이 입술 말한 대로 우리의 입술이 선포한 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의 입술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위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자. 다른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앞선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말을 합니다.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는 건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선생된 자들이 말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따를 수 있도록 말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라라고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과 행함이 여러분 따로따로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의 영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곧 우리의 영인데 여러분 말이 진실된 말 그 말이 정직한 말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그 말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된 자마다 어떻게 해요? 큰 심판이 있는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더 우리가 심판받을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말을 우리는 꼭 필요한 말들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말을 좀 말수를 줄이려고 하고 헛된 말, 허탄한 말, 헛된 말, 허탄한 말, 무익한 말, 그런 농담 같은 말들을 제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에 나보고 과묵한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니까 과묵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과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데 나보고 과묵하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에 여러분 참 실수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때는 청년 시절 때에 내 신조가 뭐였느냐? 후회 없는 삶을 살자. 후회 없는 삶을 살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아껴야 돼. 말을 아껴야 그 말을 우리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해놓고 그 말을 못 지키면은 제가 꺾여가 남보다도 내가 꺾여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내가 뭐 해줄게 그래놓고는 그거 안 해주면은 잠을 못 자요.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헛된 말, 허탄한 말들을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위치에 섰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의 가르치는 그런 양떼를 인도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설교를 이게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뭐 수요 예배.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새벽기도에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벽기도는 자유로워진 예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뭐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횟수가 한 주에 보통 뭐 10대 뿐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삶이 묻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파워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고 이것이 예? 정말 말이에요. 생동력 있는 그런 설교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말이에요. 말씀만 전하다 보면 너무 이게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 그 자체만을 전하다 보면은 이게 좀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 말씀을 또 이렇게 예? 이 가미를 하다 보면은 어떤 예화도 들고 오게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들고 오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이에요. 자신의 삶은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그걸 막 전하다 보면은 이게 말이에요. 예? 말을 실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던 거예요. 자기는 못 지키면서 지키라고 막 하고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라고 예? 말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말이에요. 괴로워요. 그럴 때는. 정말 목회자가 괴롭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도 찔림을 받을 때도 한두 번이지.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도가 넘어서 버리면 별로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 사람이 선악간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어정쩡하게 그냥 넘어가듯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우리는 말해야 되지 성경을 여러분 거기다가 더하고 거기다가 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성경에서 긴 거는 긴 거고 그죠? 성경에 없는 거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해야 되지 성경에 없는 걸 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라는 말씀이에요. 1.1핵도 어떻게 해요? 1.1핵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예,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1.1핵도 우리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 잘못했으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시찰의 목사님께서 이 시찰의 서기가 돼가지고 시찰 서기, 노예의 서기가 돼가지고 일 업무를 보다가 다른 사람이 늦게 행정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게 임원회를 거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냥 단독으로 상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막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해 나갔다면은 아마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노예 앞에 나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치맥기가 일찍 와가지고 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내가 단독으로 먼저 처리를 했는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앉아있던 노예 우리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전부 다 허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될 뻔한 그런 상황을 아주 그냥 말 한마디로 지혜롭게 그 위기를 순간을 잘 넘기더라는 말씀. 내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혜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그 노예의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그거 그냥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그냥 말해요. 주먹으로 매차리로 한 대 탁 이렇게 맞은 거 아니 그냥 탁 맞은 게 아니라 세게 한 대 두들겨 맞았다 하더라도 그 육신에 난 몸에 난 상처는 여러분 그게 길면 보름 지나면 다 멍도 어떻게 해요? 사그라들고 없어져요?
아픈 것도 다 아물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가슴으로 말로 인하여서 멍든 가슴, 말로 인하여서 두들겨 맞은 것, 말로 상처받은 것은 열흘이 지나도 안 나아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게 안 아문다니까요. 그게 안 아물어요. 여러분, 손으로 몽둥이로 맞은 게 아픕니까? 말로 맞은 게 더 아픕니까? 말로 맞은 게 더 아파요. 그래서 말로 여러분 상처를 말해요. 한번 탁 입혀놓으면 그게 안 풀려가지고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라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속에서 엉어리가 안 풀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에 말로 받은 상처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입혔으면은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내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말 잘못했는가. 여러분 빨리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빌 때에 아유 또 말해요. 사람이 소심하게 그걸 말해요. 안 받아주고 그걸 또 안 풀어주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와서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막 빌면 그걸 받아서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잘못했다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냥 화해가 확 될 텐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작년 2016년에 제가 한 6, 7개월을 전북의 진흥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잠시 자다가 3시나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3시부터 차를 타고 와가지고 전북 김제에 6시, 7시에 딱 도착해가지고는 그때부터 꼭 일을 하면서 그게 6, 7개월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다 보니까 새벽에 달려가다 보니까는 빨리 도착할 땐 2시간 반 만에 가요. 빨리 갈 땐 2시간 반 만에 조금 뭐 시간 좀 걸리면 3시간 보통 3시간 안짝으로 다 도착하더라고요. 그 길을 왔다 갔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에 오전 12시까지 하고 한두 시나 밥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금요 심야기도 인도하러 와야 되니까 또 손살같이 금요일에 또 달려가지고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 생활을 6, 7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 공사가 접어들었는데 일하면서 자꾸 이제 가슴에 말로 이게 쌓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쌓이냐? 우리 공병우 목사님의 말이 쌓이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는 공 목사님이 어깨 뽕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막 어깨 뽕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면서 뒷짐 딱 지고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지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출근했거든요. 우리 교회 지을 때. 낮에 일꾼 들어와서 일하고 나면은 그 뒷정리를 내가 다 해놓고는 잠 안 자고 새벽 1시, 2시까지 내가 또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공사를 한 1년 넘게 하는데 살이 12kg인가 13kg가 빠졌어요. 밤마다 쥐가 내리고 말해요.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치근하게 보는 눈빛으로 살아보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고 목사님은 이게 뒤집어 막 지고는 말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의견이 잘 안 맞아.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래요? 그럼 나와봐 그래가지고 사람 바꾸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아니 내가 시끄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정만 줘서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 소모품 취급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슴에 쌓인 거야.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막바지 공사가 접어들었어요. 간판을 답니다. 간판을 달고 이제 하는데 이제 말이에요. 안에 내부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바깥 공사가 이제 남았는데
렌탈을, 그러니까 고소 작업대라고 합니다. 고소 작업대를 다 철수시킨 거예요. 철수시키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교단 마크를 다는데, 그 교단 마크를 한 3층 높이에 3층 높이. 그 높이 그냥 2층 높이가 아니고 3층 높이의 교단 마크를 다는데, 사다리를 다 패도, 사다리를 갖다가 한 7m짜리 8m짜리 다 패도, 그러면 그게 2배로 패지니까 7m면 몇 m예요? 14m죠. 아, 그러니까는 거의 한 2m에서 14m 정도 될 거예요. 3층 높이가 되니까. 다리를 쭉 다 뺐는데도 안 닿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삼각대에 책상을 2개를 놓고 그 합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사다리를 얹은 거예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펴놓고는 거기다가 나사 피스를 받고는 태용이 보고, 야 태용아 밑에 밟고 있으라, 꼭 밟고 있으라. 그래 놓고는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길게 뻗으니까 사다리가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무게가 실어지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렌탈 빌리면은 또 한 2, 30만 원 깨지잖아요. 돈 한 푼 아껴주려고, 아껴서 그 작업을 맞춰주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꼭대기 12m, 13m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한쪽을 다 고정시키고는 이쪽은 이제 손이 가니까 꽂고 고정을 시키고, 이쪽을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몸 중심이 사다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다리가 자빠지면은 그건 사망이요. 사망. 내려다 보니까는 밑에 강화문이 열려 있는데, 이야 떨어졌다가 강화문에 떨어졌다가는 완전히 부동강이 나겠더라고 이게. 예?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고정하다 보면 사다리를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다리를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고목사님이 이거 사다리 옮겨야 되겠다고 하니까, 뭐 옮기기는 뭐 옮기냐고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전하게 하려면 옮겨야 된다고 목사님. 그러니까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자기가 올라가더니 막 이래 해봐도 손을 뻗쳐보니까 자기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려오더니 그냥 장면에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 열 받는 거예요. 열. 안전하게 해주려고.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와봐 그랬더니 자기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일로 막 마음에 이게 상처가 나 있고 말이에요. 열 받아 있는데 그거다 그러고 또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나와봐 그러더니 자기가 올라가 안 되잖아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오전에 그냥 손으로 내려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일은 맞춰줘야 되겠다 해서 오후까지 참고는 일을 해주고는 저녁에 목욕탕 간다는 거 잘 가라고 나 안 간다고. 그리고는 내가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이제 뭐 소집사람하고 공무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또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조목사님은 뭐가 틀어졌는가 어쨌든가 그냥 내려가 버렸다고. 예? 그래 아마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 불샘 때 우리 이제 통영에 불샘 때 예배에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막 이야기하는 소리장 앞에서 가지고는 공목사님 보고 나보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안 올라가요. 여기까지 탁 받쳐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 그러는데 말이 안 나와. 빨리 하셔 그러더라고 나보고. 놀랬죠? 임신했어요? 다행이에요. 빨리 하셔 그러더라고요. 빨리 하라 그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딱 여기 딱 쳐가지고 여기 탁 잡고 있던 뭐가 딱 막히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이미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만져가 풀어주셨어요. 네? 다 풀어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공목사님 같은 그런 기질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공목사님이 나와봐 그러면서 말이 자꾸 이런 식으로 탁탁 칠 때에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내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 똑같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공목사님에게 있는 그런 성질이 나에게도 다분히 많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마음은 풀어졌는데 괜히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니까 멋쩍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풀렸고. 이게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이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안 풀어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이제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말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받은 상처에다가 여러분 안티프라민 바른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말로 받은 상처에다가 여러분 한약을 먹는다 해가지고 풀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입은 상처는 여러분 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고문사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팍싹 풀려버려가지고는 지금은 고문사님하고 나하고 말이에요. 또 얼마나 또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예? 뭐 데이트하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면서, 예?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말에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가장 아름다운 말은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실수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타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말이 아니고 타는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랬어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사람이 이 말을 재갈을 물려가지고 끄는 대로 이 말이 방향을 틀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멈춰서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 들여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짐승들도 길들여지고, 산천 초목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은 다 사람이 길들이면 길이 들여지는데, 그런데 사람의 이 입술, 이 혀는 왜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 길들여져야 되는데 왜 길들여지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무엇의 반영이냐? 곧 그 사람의 마음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함과 같이 나타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을 만드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악으로 간영하여서 여러분 오늘 타락한 심령의 상태로는 누구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느냐? 세상 주관 임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담대하게 죄를 범하느냐? 여러분 왜 담대하게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담대하여져서 악한 길로 더 나아가더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혼미한 영에 미혹받아서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생각들이 견고한 진을 이루게 되면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고 입술의 말을 여러분 창조의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대로 다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어의 창조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조금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나더라는 말씀이에요. 왜 불완전하게 나타납니까? 믿음을 100% 더하면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100%의 믿음을 거기에 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여러분 가시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환경들을 보게 되니까 믿음은 보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의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물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딛고 일어섰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여러분 쪼여오는데 잘 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환경이 쪼여오면 환경 앞에 겁부터 먹어요. 환경 앞에서 우리는 울어요. 환경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달복달해요. 누가 잘합니까? 내가 잘하잖아요. 내가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키워 나아가면 오늘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달릴 때에 여러분 자동차가 막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엔진 마력수가 막 높고 말이에요. 힘이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바람이 막 저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치고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앞에서 강하게 아무리 불어도 여러분 엔진 마력수가 높아서 말이에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바람보다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세면 그걸 뚫고 나가요. 그런데 마력수가 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못 차고 나가요. 가다가 바람이 세게 멈추면 어떻게 해요? 세게 불면은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는 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해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 제자들과 살아가면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부정적인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힘 주시는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쭉 곁에서 한 10년 세월을 오다 보니까 우리 소집사님이 그 일을 정말 잘해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세워주는 일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뭐 빈말이라고 말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의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으로 안고 품어줘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으로 대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도 조금 얼마 전에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아니 같이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이제 나도 전이가 좀 됐는가 봐. 어떤 부분이냐니까 우리 언양에서 우리 고모네 집이 이제 불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한쪽에 불이 나가지고 그 공사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광한 집사를 옆에
같이 두면서 제가 일을 하는데 광안집사 말이 늘 그러잖아요. 말하는 게 아이 못해 나는 안돼 아이 피곤해 하면서 막 그러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사람을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거다가 대놓고 감기 몸살까지 와가지고 골골골 하니까 아프다고 못한다고 집에 간다고 막 말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원에까지 데리고 가고 일하다가 아침에 그거 나와가지고 양사까지 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히고 약 사가지고 미기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에 또 막 하다가 눈에 말에 뭐가 탁 들어가가지고 일 못한다고 이제 또 들러 나다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눈 아프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병원에 또 가보자.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눈에 그 티가 좀 많이 들어갔는가 봐. 그래 그것도 싹 다 빼주고 그래가지고 또 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구고 달래고 얼르고 달르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날까지 공사를 다 마쳤다니까. 그랬더니 광안집사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온지 아세요? 이정만 전사 보고 아이 저 조목살 좀 배워 나보고 이정만 전사 조목살 좀 배우라고. 자기가 좀 그래도 감동이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공사를 끝내놓고는 야 나도 참 많이 달라졌다. 나도 참 많이 달라졌다. 내가 속으로 나를 보면서 분가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울 앞에서 내 모습 몰라보게 많이 달라졌구나. 훈련받고 막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달라진 모습에 놀라는 거예요. 그 나도 오늘 보니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잘라버리지. 아니면 탁 잘라버려요. 아니면 탁 냉장에 돌아서 버려요. 안 보면 안 봤지 그냥 딱 돌아서 버려요.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했다니까 공목사님처럼 군대에서 그냥 말해요. 후임병들이 못하면은 다 잘라버리네. 나와봐 그래 내가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이더라 그 모습이. 근데 달라져가지고는 불샘이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할렐루야. 불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부족한 사람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오늘 그런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이 어느 날 보니까 와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본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말로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무리 말로서 말해봐도 여러분 안 돼요. 행동으로 먼저 앞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번 집회를 앞두고 금요일날 기도원에서 공사 끝나고 내려왔잖아요. 공사 내려왔는데 그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솔턴 키보드 MS100 그게 정말 너무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거예요. 나한테 연락 온 게 아니에요. 공병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공병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못 사. 우리 집 사람이 안 된대.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가 봐.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산다고 막 그러지 않더만 나한테 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9, 한 5만 원이면은 정말 싼 가격이거든요. 한 5, 60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에도 이제 우리 최하신 목사님한테 저녁에 11시가 넘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 남양면인가 어딘가 거기가 어디쯤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3, 40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아끼니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보셔야 되겠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는 내가 이제 그날 3시인가 2시 3시쯤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3시쯤에 충남산에서 이제 저기 통영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을 그 눈보라를 뚫고서 3시간을 달려가지고 그쪽 지역 근처까지 가가지고는 한 1km, 2km 남가놓고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 한다는 사람 앞에
판다는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자기가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 뭐 물건 부족 보내줄게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30분만 기다리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데 주소를 쳐가지고 갔는데 그 주소가 이게 뭐 63원 있는데 63-2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막 넣었더니 답도 없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았고, 그래서 전화를 한 10대 중에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가 어디냐면 저 산꼭대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산꼭대기에 정말 귀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그게 올라가는 길도 차가 겨우 이렇게 엄청 어렵게, 제가 베스트 드라이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겨우 틀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거 으시시하더라고요. 산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은 누가 알겠어 거기서. 그래 이따가 얼른 내려왔지. 내려와가지고는 거기서 한 30분 기다리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문자를 보내서 답도 없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속에서요, 감사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다. 그 상황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세종에서부터 3시간을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기름 달리고 통행료 내고 통영까지 그 말이에요. 산양면인가 어딘가 그까지, 남양면인가 어딘지 그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감사 나오겠습니까? 근데 진짜 감사가 나오더랍니까? 왜 감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홍 목사님이 왔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우리 최하신 목사님이 거기를 갔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수고하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차피 나는 양산에 내려오는 길이니까는 그냥 둘러가지고 한 5, 60km 더 둘러왔다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갔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축복의 말이 나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감사가 되더라니까. 내가 미치는가 봐. 예? 내가 그 순간에 감사가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 되겠습니까? 감사 안 되면 열받잖아요. 스팀 팍 나고 뚜껑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육두문자를 막 안 날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육두문자를 날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세종에서부터 이 먼 거리를 달렸는데 당신은 참 매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승리했더라고 내가. 집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이 집회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마귀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 화가 날 때에, 여러분 보세요. 화가 날 때 축복의 말이 나가겠습니까? 저주의 말이 나가겠습니까? 사람들 대부분 저주의 말이 나간다니까. 그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말한 말에 내가 얽매게 된다니까. 매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갑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은 보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보증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막 썽이 났을 때에 이거를 여러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복된 말이 아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물론 뭐 기분 나쁘게 막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을 한번 해서 내 속이 후련해집니까? 후련해지는 것 같은데 후련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여러분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내가 젖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말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혀의 권세에 달렸더라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에 여러분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다른 10명의 말이 나뉘어지는데 10명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거기에는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거대하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씀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뺑뺑뺑 돌려버리는 거예요. 탐지한 날 그 40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뺑뺑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여러분 돌리면서 거루시는 거예요. 정결한 백성, 순결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루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들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 한 구만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141편) 3절 다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직한 말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하게 하시고 채워주는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렐루야. 간사한 말이 아닌 진실한 말, 할렐루야,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2017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조짐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이 여러분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몇몇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불sem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그 입의 복록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복된 말들을 우리는 많이 선포하고 복된 말들을 많이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 뜻에 굴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